회개라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뉘우쳐서 행동을 전환하는 거예요. 행동을 전환하되 완전히 180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를 들어가 보면 지식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인간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을 할 때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믿음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생활로 돌아가는 것.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로 말할 때 순종.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려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지식에서 하나님 지식으로 지식의 전환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음과 몸이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이 믿음으로 바로 돌아가는 이것을 회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동락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집 그러면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 자녀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 부모의 위치를 떠난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 아버지의 품이라,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요 삶에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 말은 하나님과, 즉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생활을 거절하고 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 말은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때 아버지가 밥 먹어라, 너 세수해야지, 아니면 너 요새 몸이 안 좋은데 보약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너 요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보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책망할 때도 있고 끌어안을 때도 있다 그 말이죠. 보호와 인도, 이것을 거절하는 것을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 말이죠. 떠난 것뿐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 내가 속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면 진리의 나라가 아닌 악령이 주장하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의 집, 이걸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행복되고 복된 이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갔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내 재산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그 말은 분깃을 하는 것은 재산은, 물질은 아버지 건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이 지식적이나 행동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살던 거기에서 내 것으로 알고 살겠다. 이것이 분깃을 나눠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돈이라 그 말이죠. 아버지 돈에서 내 돈이라 그 말이죠.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말이죠. 이것이 둘째 아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대속 바깥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나 무엇이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삶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왜?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허랑방탕은 세 가지로 생각하시 보라 바랍니다. 계획 없이 사는 거, 생각 없이 사는 거,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 다음에 출발이죠. 원인과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지 않은 거. 이러한 삶을 사는 게 허랑방탕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요. 거기에 생각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 아니고 내 중심과 내 마음으로 출발된 것이죠. 다 이것은 나에게 온전한 수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식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영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게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한테 붙어 살아서 불신자한테 가서 거기서 굽신거리고 또 세상에 있는 불법과 이 불결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가면서 거기서 또 수입을 얻은 것을 먹고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는 이제 굶어 죽는구나. 뭡니까? 멸망으로 끝을 난다 그 말이에요. 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영육의 축복을 얻고 멸망으로 끝나는 자기인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둘째 아들이 살아온 삶이었고 그 결과였어요. 근데 이대로 계속 살면은 둘째 아들은 멸망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과거의 모든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되겠는가? 첫째는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남들이 나를 회개하도록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음식을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누가 씹어 먹어야 돼요? 내가 씹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죄를 졌죠. 그럼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거 바로 깨달아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나머지 99마리 양이에요. 99마리 양을 들에다 뒀어요. 들에 뒀다 그 말은 방목에서 키웠다 그 말이에요. 방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위험한 곳이 아니고 안전한 곳에 놔둔 거예요. 놔두고 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섭니다. 목자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제가 질문합니다. 양이 돌아왔어요? 목자가 찾아갔어요? 목자가 찾아갔죠. 양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양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자가 양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뒤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잃은 것을 시작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표현했어요. 언제까지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면 중단합니까? 중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기까지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죠. 제가 이거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양이 찾아갔어요, 목자가 찾아왔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양의 노력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양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죠? 요걸 기본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를 입혀준 요걸 이런 양 비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나를 구원해 주는 이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양 비유로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여기는 인간이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자가. 자, 드라크마 비유도 잘 봐봐요.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다시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자가 언제까지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결국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 여자가 찾았어요, 동전이 찾아왔어요? 자, 동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동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등불을 켜고 찾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등불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그 빛, 이걸 가지고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이것도 기본권을 가리키고 있다. 열이라는 수가 있는데 하나가 모자라. 하나님은 정한 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왜 여자를 설명했냐? 교회를 얘기했어요. 이런 양을 왜 얘기했냐? 이런 양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양하고 드라크마 비유를 왜 앞에 설명을 해놨느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찾기까지, 우리를 악착까지 어디 있든, 미국에 있든 불란서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 있든 기어코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런 양 비유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이 동전 비유, 이 교회 비유는 여자가 등불을,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것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비유로 나오죠. 비유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나갔어요, 아니면 들어왔어요? 집을 자기가 나갔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자기가 나갔어요. 들어올 때 자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들어왔죠. 아버지는 뭐만 했어요?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다린 거.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기본권을 얻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범죄하면 와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쳐다보는 정도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런 양 비유에서 회개했다고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본문을 같이 보십시오. 7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사람으로 표현했죠. 죄인 한 사람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양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자가 가서 찾아온 것 뿐이죠. 양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주님이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기본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회개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회개를 안 했는데 주님이 나 대신 정죄당하고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나 대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본문에는 회개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라크마 비유에서 그 드라크마가 스스로 찾아왔어요? 못 왔어요?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가 찾아왔어요? 못 찾아왔어요? 여인이 찾았죠. 드라크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동전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찾았지요. 찾은 것을 회개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회개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죄 짓고 돌아다녔어요? 안 했어요? 지가 죄를 짓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고 별짓을 다 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왔어요? 자기가 돌아왔죠. 이것을 성화를 위한 회개, 평생 회개, 건설 회개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은 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이 회개를 지금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이 회개는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되지 강제로 돌이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나중에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는다 깨달았어요. 뭡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은 돌이키게 돼요. 이에 돌이켜. 회개는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속의 공로 입은 자가 이제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자, 노아의 시대 때 몇 년 동안 방주 짓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120년 동안,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회개했어야만 돼요. 120년 세월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강팍을 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은 70년이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120년이었다. 말세지 말에는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린다.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다른 말로 스스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양육하지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죠. 말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깨닫고 네가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소가 마셔야 돼요. 이래 해서 그 소를 물 있는 데까지 끌고 가면 물을 마시라고 몽대로 아무리 때리고 패도 소가 안 마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도울 수는 있으나 회개하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돌이키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가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를 행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모에게 재산을
나의 분깃을 나눠 주십시오 했을 때 부모가 재산을 줬지요. 재산을. 근데 아들이 재산을 받았죠. 근데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세상을 살다가 죽고 나면 재산 상속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가서 달라고 그랬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죽은 사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전제를 하고 나눠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기분 나쁘죠. 이 자식 봐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럼 뭡니까? 재산은 아버지 건데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원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거는 알고 있지 못해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거기서 어떤 의무가 부여가 되느냐. 아버지가 능력이 없거나 아버지가 부족하거나 아버지가 힘들 경우 내가 아버지를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한테 어떤 재산을 상속받았어. 그러면 상속받았으면 그 재산을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부모가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러면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모셔야 돼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의무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뭘 깨달았냐? 아들이 그걸 말한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말은 죄를 지었으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 것이고 내 아버지에게는 불의를 행했다. 그 말은 재산 뺏으다가 다 탕진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내 효도할 수 있는 그것도 다 잃어버렸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도 삐뚤어졌고 행동도 삐뚤어졌고 모든 계획도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편도 다 삐뚤어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말다툼이 생기는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겠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 저도 볼 때 좀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말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참 신앙 없이 말을 한다. 좀 답답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뭡니까?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 미리 앞세워가지고 막 얘기했었고 하면 딱 들으면은 저 사람들은 대체 뭘 가지고 사는 것인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나타난 그때그때 놓고 그 현실만 바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왜 미리 지리짐작을 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이 일어났으면 총 들고 나가죠. 총 들고 나갈 때 살 것을 알고 나갑니까? 죽을 것을 알고 나갑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뭘 위해서 나갑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들고 나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감사하고 죽으면 할 수 없고. 자, 전쟁터 나가는 사람 총 들고 나가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겁을 내요? 뭘 겁을 냅니까? 병들까봐 걱정, 뭘 걱정. 그러면 여러분도 암 같은 거는 그냥 아무 때나 걸립니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감기도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이면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걸 걱정을 합니까? 전쟁터 나가는 사람도 죽을 거 각오하고 나가죠. 그러면 죽을 거 나가서 각오하고 나서 전쟁에서 죽으면 뭐가 돼? 유공자가 된단 말이에요. 유공자. 그 나라의 유공자. 우리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복음을 해서 나가다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뭐가 이렇게 그렇게 두려운데? 아플 수도 있고 나중에 힘들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두려운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는데 유공자가 되는 것인데.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바로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저것 피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정도로 비참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는구나. 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비참이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지요.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좋지요.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지요. 나중에 그 자기 뜻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붙잡고 나가야 돼요. 자기가 인식을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돼지가 자기가 돼지가 아니라고 우기면 어떡할 거예요. 돼지가 분명히 봐도 돼지인데, 돼지가 나는 소예요 그러면 누가 믿어줍니까? 돼지는 돼지인데, 돼지가 돼지인 줄 알았을 때 꿀꿀대는 거예요. 꿀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돼지가 돼지인 걸 알 때 돼지 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도 의인이 많아가지고.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 그대로만 되면 안 돼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18절, 다시 한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계속 읽어줘요. 좋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뭡니까? 행동의 변화. 사람이 한번 결정해서 딱 가야 돼. 집에 가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 회개하는 행동을 보여라 그 말이죠. 아, 이거 아닌데 난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골프를 잘 쳤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 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디까지 됐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만 지키면 되지 수요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가서 골프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수요일날 만나서 사람들하고 칠 수도 있죠. 전 주일은 내가 생명을 걸지만은 수요일날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막 대들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이리부터 저리부터 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는 이제 골프채를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요일날도 예배 잘 나와요. 새벽도 나오고 이제 열심히 해. 근데 그 집에 신방 한번 가보다 보니까 집에 이제 다 치우고 없어. 근데 창고 뒤에 안쪽에 깊숙한 가니까 거기서는 골프채 하나가 살짝 나와요.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요것만큼은 그게 나중에 죄짓도록 자기를 끌고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안 하고 남겨놓죠. 그놈이 딱 나를 끌고 간다. 나중에는 그놈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시는 요거 안 할 거야 하고 완전히 다 버릴 때 괜찮은데, 요거는 그냥 비싼 거니까 한쪽에 놔두지요. 안에 놔두면 머릿속에 오늘 갑자기 골프 생각날 때 골프채가 아예 없으면 됐어. 이런데 골프채가 있잖아요. 그거 살짝 들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해. 그러다가 모르겠다. 오늘 하루만 딱 치고 나중에 손 끊자. 그래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낚싯대도 그래. 낚싯대도 다 갖다 버렸는데 어디 보니까 창고 끄트머리 하나 숨겨놨어. 이런 거 싸구려는 다 갖다 버렸는데 릴 있죠. 딱 던져가서 막 감는 걸 이런 비싼 낚시는 또 숨겨놨어. 이게 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완전 정리 안 하고 찌끄러기 좀 남겨놓으면 그 찌끄러기가 부패시켜서 나중에 자기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행해 본 사람이 알게 돼요. 자꾸 깨닫게 돼요. 집에 술박스가 한 박스가 있어요. 다시는 안 먹을 거야. 그래서 한 박스를 다 갖다 버렸어. 깨트려 버리고 막 부어버렸어.
한 병이 딱 나와서 요거는 고기 삶을 때 삼겹살 삶을 때 위에다 이렇게 넣으면 고기가 연해지지 않겠나. 요거 하나만 놔두자.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다 참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주변 들어보니까 인간이 화를 풀 수가 없어. 나발 불었어. 나발 부르니까 없잖습니까? 살짝 기분이 올라. 옛날께 살아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서 2병, 3병, 4병 하다 보니까 한 박스, 2박스 시작되는 거예요. 뭡니까? 죄라는 것은 찌끄러기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붙들고 간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했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회개하기가. 뭡니까? 돌아서는 단호한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이켜서 죄인인 줄 자기가 알았다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이해를 해줘, 뭐 해줘, 다음에 또 싸워요. 하나님을 상대하면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형제를 미워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죄는 바로 삐뚤어진 이것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지식적으로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내가 깊은 데 그물 던지면 물고기 잡히나 어디. 또 자기의 경험과 체험적으로 내가 어부인데 내가 경험과 체험적으로 밤에 깜깜할 때 그것도 그물을 깊은 데 던지면 물고기가 밑으로 다 도망가지. 그게 잡히긴 하겠나. 경험과 체험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콧방에 삐꼈어요.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나 보자. 근데 만약에 안 잡혀봐라 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잡혀라. 잡히면 내가 몰라도 잡힌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지요 나중에. 두어 보자. 일단 그물부터 던져놓고 물고기 안 잡히면 그때 두어 보자. 그물을 깊은 데 던지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느낀 거예요. 내 속에 불만을 품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러면서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투덜투덜 하면서도 순종해 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날 떠나소서 그 말은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죄라는 단어, 죄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지옥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동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막 손을 들어요. 뭡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잘못인 줄 알고 깨달아서 손 든 사람은 다음날 나와요. 근데 건성으로 손 들어가지고 둘러보면서 내가 안 들으면 내 권사인데 내 장로인데 창피해가지고 내 체면이 뭔데 이래가지고 든 사람들 다음에 안 와요. 체면은 3일을 못 갑니다. 체면은 3일 동안은 억지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을 못 가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창북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인간의 의지로 5년을 나왔어요. 새벽 예배를. 남들이 오면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인간의 의지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수 집사를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 찾아와서 막 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인격을 보면 알아.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결심하면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생활로 접목이 되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끈기가 있구나. 악착같이 나오네. 그런데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잘 안 드려. 눈동자는 딴 데가 있어. 앉아서 고개 숙여. 그러다 한숨 자. 그러고 나서 한 5년, 6년 나오면서 잠자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는 안 빠져.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떻게 신앙이 좋은지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는 제가 겪어볼 때는 5년까지 하는 걸 봤어요. 5년 뒤에 무너지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 안수 집사 세우고 나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것 때문에 5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이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뭘 잘못했는지 입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고 난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아이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아이고 난 잘못했네. 교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성도하고 자꾸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 앞으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러고 집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은 말이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을 탁 쳐놓고 미안하단 말 하나 안 하고 지나가네. 그러니까 이보시오. 왜 사람을 건드렸으면 갔다부터 말하고 가야 되지.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아이 됐습니다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뭡니까? 고백이 있어야 된다. 고백.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으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있어요. 고백.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입으로 사랑한단 말, 부부끼리 사랑한단 말,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 남자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평생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뭐 대접 못 받는 거 당연하지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닌데 그 말 하기 힘들어요. 그 말 하기 힘들어. 속으로는 그게 꽉 차 있다고 할지라도 말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랑한 척 하는 겁니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은 하고 있는데 말로 표현 안 하면 사랑의 정도가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입으로 그 말이 나와야 진짜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 있겠죠. 우리 그 비교학교 남반들은 거의 꼭 말해야 되나? 그냥 보면 눈 보면 모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청혼하는데 그렇게 한다대. 다른 사람들은 꽃을 막 백송이 갖다 놓고 그 여자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일생 동안 뭐 설거지 안 하게 해주겠습니다. 손에 물을 안 묻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많이 한다대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하는데 가서 내 알을 놔둬. 그게 무슨 말? 내 아이를 놔줘 그 말이죠. 애 놔줘 그 말이 결혼하자 그 말이래요. 야 경상도 사람들 단어도 짧게 말한다. 그 아내를 사랑한다 그 말은 사랑해서 그만 들어가서 같이 자자 그 말. 그 사랑한다 그 말이 그만 자자 이게 이제 사랑한다 그 말이야. 음식 먹을 때 맛있으면은 오늘은 간이 맞구만 이러면 이제 그게 잘했다 그 말이고.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잘못했는지 조목조목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죄에 대해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어요. 자신의 권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있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종으로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들로서의 대접을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 과분했어. 너무 행복했어. 그때는 왜 내가 그걸 몰랐지? 종의 위치로 살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베드로는 주님이 떠나면 안 돼. 주님을 붙잡고 살고 싶어. 그런데 베드로는 나 같은 인간은 주님에게 버림받아도 좋아.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나 같은 인간은 아버지가 저 논에 가서 물을 대라면 되겠고, 나 똥이나 치우라면 똥 치우겠고, 뭡니까? 자기가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요자가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죽으라면 죽겠고 살라면 살겠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땅바닥 기어서라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만은 아버지 앞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있죠. 가장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강포자요 포행자요 나는 행악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그런 자입니다. 뭡니까? 이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회개하는 자의 자세는 그래요. 국가의 대통령 앞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장관이 와서 사표 쓰겠습니다. 초본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예, 열심히 하세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듯이 처분을 그 주체자에게 맡겨놓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스스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대해서 깨닫고 발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 죄를 지은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나서 자기 죄를 일일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자기의 처신과 모든 미래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죠. 제일 좋은 옷. 아니, 그 종사를 해도 모자르고 쫓아내도 모자르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신겨라. 이 세 가지. 제일 좋은 옷은 화려한 옷, 제일 비싼 옷,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줬다 그 말은 내 아들이라는 표가 되면서 뭡니까? 나의 상속자라는 표시가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신발을 신어라 그 말은 자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는 맨발 벗고 세상의 종으로 살았는데 너는 이제 자유자가 됐다. 자유한다. 죄에서 자유한다. 이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 가지를 행해 준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원상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